네, 안녕하세요. 4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을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그동안 42번에 걸친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감하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이 말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것은 바로 그의 이 사도직에 대한 문제제기였죠. 그가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였고, 이것은 예수님이 전해준 정통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신저를 공격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것이죠. 그는 편지의 말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코포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칼로 자르다 혹은 충격을 가하다, 이런 콥토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는 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이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바울이 당한 고통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여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낙인을 말합니다. 혹은 도장, 혹은 마크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노예들은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또 군인들은 어느 장군의 소속 군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고, 소나 말 역시 누구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죠. 그 낙인을 찍는 방법은 불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뜨거운 바늘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기 원하는 이 종들이 성문에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귀를 뚫는 그런 방법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허리에는 창으로 찔려 창 자국이 생기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서 이 가시 자국이 생기고, 또 손과 발에는 못을 박혀서 못 자국이 생기셨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들이었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그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흔적이 자기에게도 고스란히 생겼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중세 성 프란치스에게는 예수님의 그 성은 그 십자가의 그 흔적, 고통의 흔적이 자기에게도 생겼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중 받은 수많은 고통의 흔적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중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또 헐벗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로 얼룩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그 역시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수많은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물론 그 전쟁 중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조차도 그 몸이 온전치 못합니다.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흉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또 정신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처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남겨진 흔적들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그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로 얼룩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이 아니냐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참 사도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또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여러분,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라는 이름도 있고 권사라는 이름도 있고 집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몸에는 아무 흔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로 세움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 사도로 세움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마띠아 같은 경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웠지만 그 이름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복음 사역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수많은 상처도 얼룩지고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찼는데 이것이야말로 내가 참 사도라는 증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지다 보면 고통이 따르게 되고 고통이 따르다 보면 고통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흔적은 육신적인 흔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흔적일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나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저 꽃길만 걸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닌가요? 편한 길만 찾았던 것은 아닌가요? 그저 복만 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참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그런 하루 되시고 또 내 주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